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이제 십계명 시리즈를 우리가 나눌 텐데 그 첫 번째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사경회를 통해서 출애굽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은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과정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아브람, 이삭, 야곱처럼 개인을 부르셨다가 야곱의 아들들 시대부터는 이제는 부족을 부릅니다. 하나의 공동체죠.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에 와서는 이 민족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확장된 개념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확장된 개념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고 한 개인이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하나의 하나님 백성의 민족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고 그 영광을 구하는 그런 확장되고 성장하는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처음에 개인을 부르셨을 때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한 개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개인을 부르실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정직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꾸만 이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속이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그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시대가 되면 이제 부족 사회가 됩니다. 12아들이 있었고 그 12아들의 후손들로 인해서 이제 부족이 형성이 되는데 그 부족, 즉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되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관계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나 이외의 관계가 생기니까 그 관계들 안에서의 문제가 생겨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시고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었을 때 문제를 살펴봅시다. 무슨 문제라고 했죠? 관계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12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끔 버려버렸죠. 그 문제의 본질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마지막에 가면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극단적인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애굽의 노예로 잡혀갔던 요셉이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면 이 정도전이라는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하고 유배지로 떠났을 때 같이 유배당해온 모든 사람들은 다 복직이 되었지만 본인은 복직이 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노비의 피가 흐른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천민의 노비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원칙이 섭리가 이미 밑바닥까지 깔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더군다나 애굽에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온 다른 민족의 사람이 그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된다? 지금 시대에도 있을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자신을 버린 형들과 심지어는 다시 만나는데 용서까지 해줍니다.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부족이 요셉 때문에 애굽 땅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이렇게 일하십니다. 너희들을 내가 애굽 땅에서 생활하도록 정착시킬 거야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가면서 하나님은 애굽에 요셉을 쓰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사막을 부하게 만드시고 애굽에 총리를 만드시는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창세기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출애굽기의 역사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다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한 개개인을 불러서
한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면 되는 그런 자그마한 공동체가 자그마한 교회가 이제는 조금 성장해서 하나의 부족이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소그룹이 처음으로 구성이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조금씩 그렇게 부족 사회가 되던 창세기 시절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그런 문제들이 아주 건강하게 해결되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분명히 이 문제가 일어나야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비정상적인 교회라고, 좀 돌연변이 같은 교회라고. 너무 이 문제를 건강하게 잘 해결해 가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저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를 꺾고 서운한 게 있어도 해결해 가면서 그래도 아버지 앞에 나가고 골방 앞에 가서 해결하더라도 이걸 문제시 삼지 않고 스스로가 딱 움켜쥐고 가는 걸 보면서 말씀을 붙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다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부족 사회가 된 이스라엘 부족이 애굽에서 정착 생활하면서 더 성장하고 번성해서 이제는 민족이 됩니다. 하나의 거대한 민족이 되어갑니다. 그게 바로 부족에서 민족이 되어가는 이야기, 바로 출애굽기예요.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예요. 탈출하다 이 뜻이고, 애굽은 나라 이름이고, 이야기 할 때 기자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 왜 탈출했을까요? 민족이 되어야 하니까.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이 되어야 하니까 그 탈출을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요. 그 애굽 땅에서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던 야곱의 부족은 점점 번성하여서 하나의 민족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다가 요셉도 죽게 되죠. 한 400년쯤 지났을 때 일이 터지게 되는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 때문에 이 민족은 안전할 수 있었어요. 이 나라의 총리의 민족인데. 그러나 요셉이 죽고 그 다음에 왕이 세워지고 또 그 다음에 왕이 세워지면서 점점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민족이 이제는 가볍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커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노예가 됩니다.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피라미드가 한창 지어지고 있을 때인데, 그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피라미드를 쌓는 일에 노동자로 투입이 되고 채찍을 맞으면서 그들은 벽돌을 굽고 이기는 일에 동참하게 되죠. 이 애굽 왕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번성하니까. 자기 이 민족 안에 다른 민족이 너무 번성하니까. 그러니까 더 종으로 노예로 전략을 시키는 거죠.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두려운 마음 생겼어요. 이 사람들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지? 너무 번성하니까. 그렇게 민족이 되면서 이제는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집니다. 부족에서 민족이 될 때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텐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상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여기서부터 우상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애굽은 이미 민족이 되어 있잖아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게 출애굽기에서 드러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실 때 그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이 섬겼던 우상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우상의 형상을 역으로 활용하셔서 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애굽 왕 자체가 우상이에요. 애굽 왕 자체가 신적인 인물이에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던 애굽을 보세요. 이 이스라엘도 부족이었다가 민족이 되면서 그걸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우상을 찾게 되죠.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애굽이 섬겼던 우상들을 고스란히 따라 섬겨야만 했어요. 애굽 왕도 섬겨야만 했어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고 사업을 하고 현실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제사 지내는데 동참하고 굿하는데 동참하고 또 이렇게 뭡니까 뭐라 그러죠? 돼지 머리 잘라가지고 거기다 돈 꽂고 하는 거 고사 지낸다 그러죠. 그런 거 직장에서 하면 또 빠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주일날 근무한다면 그러면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면서 직장의 노예, 사회의 노예가 되어가서 예배는 예배대로 못 드리고 끌려가는 우리 인생들 보면 그렇게 우리는 우상을 섬겨갈 수밖에 없는 체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적인 문제 안에 빨려 들어가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택하진 않았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상황이 되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몸에 배일 수밖에 없도록 익숙한 문화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상 섬기는 거는 이제는 뭐 잘못도 아닌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다 술 담배하고 다 죄를 짓고 다 어떤 타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속에 있을 때 그 정도 죄 짓고 타락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제가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다 도박하잖아요. 거기는 20살 되면 엄마가 애 손잡고 와가지고 도박하는 걸 가르칩니다. 어차피 할 거니까. 동네 슈퍼에 가도 빠찡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청년들이 가가지고 이거 한번 땡기는 거는 이건 아무런 죄도 아니에요.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놀이 문화가 없는데 뭐.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몸에 배이도록 배워왔던 거는 어쩔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면서 피라미드를 쌓는 일에 계속 동참할 때 하나님이 이제는 건지시길 원하십니다. 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탈출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를 설득하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때려 부으면서 애굽 왕 바로를 딱 꼼짝 못하게 통제시키고 탈출을 시키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죠. 노예를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애굽을 굴복시키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탈출시켜 줄 테니까 광야로 가서 무엇하라? 예배하라. 할렐루야.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탈출시키는 이유가 예배하라. 우상을 버리고 예배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텐데 그 땅을 준 이유는 그곳에서 예배하라. 그래서 지금의 교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예배하라.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안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 초소도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탈출했어요. 이제 출애굽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애굽 왕이라는 우상을 내려놨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붙든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애굽 왕을 버렸지만 하나님을 붙든 것도 아닌 이런 애매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 광야로 나와서 탈출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갔을 때 정말 오지의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가이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가이드 없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가이드가 못 믿겠는 거예요. 저 사람 못 믿겠어. 뭔가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불안해지죠. 불안하죠? 불안하면 가이드를 어떻게 대할까요? 까칠까칠하게 대. 불평을 하게 돼. 따지게 돼.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우상을 버렸다 하더라도 몸에는 배어 있고 하나님을 붙들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본 경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우상은 어떤 존재냐?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박수 쳐주고 나한테 나쁜 일 생기면 욕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오자마자 뭐부터 했냐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가 왜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 바다를 어떻게 가르라고 그러냐? 가르게 해줬더니 왜 물이 쓰냐? 물을 달게 해줬더니 왜 물이 없냐? 물을 줬더니 왜 고기는 없냐? 이러면서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불평들의 긍휼을 베푸시고 계속 해결해 주셨는데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정말 불평할 만하네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처음에는 보살핌의 의미로 생각하시고 이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기처럼 대해 주시고 고기 없다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물이 없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쏟게 하시고 물이 쓰다 그러면 물이 달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이제 신앙을 가르쳐야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야지 하고 작정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가르쳤을까요? 그 가르침의 도구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성경의 시작이죠.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문서화된 성경이 처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우상의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시작되었을 때 성경의 역사가 같이 시작되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부족이 되었는데 이제 민족으로 가는 방향을 잡았어요. 이 교회가 민족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말씀드렸죠? 우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숨겨둔 우상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 보세요. 성경을 주신 것 보세요. 말씀 외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의지, 작정, 결단, 약속 아무리 해봐야,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아무리 해봐야 할 수가 없습니다.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6일 동안 살고 주일날 한 번 오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고 20년을 기다렸대요. 주보에 글씨 하나 바꾸는데 20년이 걸렸대. 그 전부터 이제 장로님들이 다 계시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거야. 지금은 막 교회가 리모델링도 하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돌리고 막 이제는 장로님들이 주보도 나눠주고 엄청 이렇게 열려있는 예배가 됐어요. 제 모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러셨어요? 20년을 기다렸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그렇게 안 변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허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를 만난 지 이제 20년 됐어. 나를 안 만난 지 40년, 50년 넘으신 분들인데 4, 50년 동안 다른 생각하던 사람들이 20년 하나님 설교 듣는다고 변하겠어요? 기다려야 된다고, 인내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목회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다른 대안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말씀이 안 통하는구나. 그리고 다른 대안을 주는 적이 없어요. 그래도 기다리시고, 그래도 인내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성장하지 않고,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고, 그래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가 갑자기 다른 프로그램 하나 들고 와서 이거 하면 됩니다 그러고 저거 들고 와서 저거 하면 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언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광야로 나온 지 2개월 만에 시내산이라는 곳을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을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역사를 하시고 율법이 적혀있는 두 돌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돌판을 처음으로, 이제 문서화된 돌판이잖아요. 내려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죠. 왜 만들었습니까? 불안하니까요.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불안하니까요.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이네 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보면 안심할 것 같아서.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두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나서 그렇지, 화가 나도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초월적인 현상과 현현 가운데에서 주신 이 돌판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어요?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러면 우상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내는지 기가 막히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미 사람들이 형상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것들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 위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들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야. 기가 막히죠 이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섬기면 안 돼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이건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더 높은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비로운 것, 기적적인 것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게 있지만 그걸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우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땅 아래 있는 것, 우리의 이성도 우상이 됩니다. 내 머릿속으로 이해 못하는 거는 안 되는 것도 우상이 됩니다. 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현실 하다가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도 우상이 되고 내가 잘 되는 것, 성공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은 신비롭게, 때로는 하나님은 기적으로, 때로는 이성적으로, 때로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허용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가야지 이래야 됩니다 라고 가는 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변명을 한번 예상해 봅시다. 왜 금송아지 만들었는지 한번 예상해 보자고요. 저는 두 가지 예상이 되더라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했겠죠. 왜 불안했냐 이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다. 우리 리더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팔로워 아닙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전적으로 우리의 대장인 리더가 안 보이니까 40일 동안 기도한다고 말하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안 내려왔는데 불안합니다. 이 이유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율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럼 제대로 얘기를 하고 가르쳐 주던가. 몰랐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냥 우리가 애굽에서 보고 배운 대로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만든 거지 이게 애굽 왕이 다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 다 철저하게 변명입니다. 제가 이 변명을 한번 역으로 이제는 반문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몰랐을까요? 그 두 돌판을 받기 전까지 율법을 몰랐을까요? 아니야, 알았어요. 모세는요 시내산을 한 번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총 8번을 올라갔습니다. 8차 등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미 이 6차 등정 때 6번째 등정할 때 두 돌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4번째 4차 등정 때 이미 십계명과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는 이스라엘이 알았겠죠. 이미 율법을 들었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알지만 죄를 지었어요. 두 번째 변명, 모세가 안 보여서 두려웠다고요? 불안했다고요? 모세보다 더 확실한 것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이거는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셨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현현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우상의 몸에 배어 있는 그 어떤 성향을 너무나도 미리 아신 것처럼 첫 번째부터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이 무슨 신을 섬겼을까요? 무슨 우상을 섬겼을까요? 잘 보세요. 애굽을 버리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우상을 섬길 게 있겠어요? 다 버리고 왔는데 아니에요. 그들은 뼛속 깊숙이 우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걸 봤지만 그러나 애굽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광야에 나와가지고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물이 쓰다 할 때마다 동일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였습니다. 무섭죠.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을 할 거잖아요. 돌아가 봐야. 근데 또 돌아가재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돌아가지. 우리 신앙생활 안 했을 때가 있고 신앙생활 했을 때가 있는 분들이 많죠. 신앙생활 안 했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을 모를 때의 삶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 못 돌아갔는데, 근데 내가 삶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일 조금만 생기면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나 돌아갈래 하는 거죠. 교회 안 가. 하나님 안 믿어 내가. 그렇게 순간 방황하고 그렇게 멀리 떠나버리는 우리들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수도 없이 경험한 우리들인데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감동이 되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이런 역사를 내 삶에 주셨구나. 내 삶에 이런 간증이 있구나. 하지만 조금 문제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옛날로 돌아갈래. 교회부터 안 나와요. 예배부터 안 드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이게 남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불안함이 만든 결과예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한 불안함.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이 불안함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고, 이 불안함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무서운 몸에 배어있는 죄성이 나를 괴롭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십시오. 다른 봉사, 헌신 다 좋은데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사람들은요, 새로운 환경이나 도전을 거부합니다. 우리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익숙한 거를 찾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익숙한 것도 우상입니다. 익숙한 거를 좋아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게 익숙해요? 기도 안 하는 게 익숙해요? 기도 안 하는 게 익숙해요.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익숙해요? 예배 안 하는 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아유, 내가 왜 괜히 예배 드리고 기도해가지고 이 마음고생을 해야 되나. 그냥 아예 그냥 안 해버리고 마음고생 안 해버릴래.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괜히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회개하는 마음만 생기고 나만 잘못한 것 같고 다 내 탓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냥 돌아가서 아무것도 아닌 채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시절이 그리운 거죠. 이 익숙함에 대한 그리움이 몸에 배어있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 안에 이 불안함이 좀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이전을 선포했잖아요. 1년 반 만에 이전한다는 거 여러분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기도 하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에 남자라고 제가 말했던 이유도 그런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많고 젊으신 분들이 많고, 상담을 해보면 교회 상처와 교회에 대한 어떤 불안함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 특히 이제 물질, 헌금 이런 얘기하면 상처받는 분들도 있고. 근데 거기에 제가 젊은 목사로서 이제 1년 반 된 교회가 교회를 이전하자. 이게 어떻게 말이 떨어지겠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발견했어요. 저는요, 늘 자랑 삼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부교육자 17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부터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교회의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산전수전 다 겪고 남들 부러워하는 사역을 다 해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경험들을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부교육자 17년을 했으니 내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잘할 수 있고 내 경험이 많아, 이런 자부심들이 좀 있죠. 개척하고 담임을 해보니까요, 이 작은 교회 하나 담임을 하는데도 새로운 세계더라고. 이게 정말 모든 경험들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새로운 세계였어요. 어른들이 했던 얘기가 이제 공감이 됩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야 목회자로서 철이 든다. 아무리 부교육자 오래 해도 담임 목사 안 해보면 철이 안 든다. 이거를 저는 아주 공감을 못했던 사람인데 정말 요즘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가 이전을 결정하고 우리 성도들이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불안함이 생기죠. 왜냐하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나가 된 적이 별로 없어요. 늘 저는 뒤에서 부교육자로서 성도들의 불평과 불만을 해소하고 서비스해드리는 역할, 목사님한테 가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와갖고는 이래도 됩니까? 이러면서 그 이중적인 모습을 봐왔던 저이기 때문에 17년간의 몸에 배어있던 저의 우상은
사람들은 이중적이야.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없어라고 하는 어떤 불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제 마음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인정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초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침 그때 사경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사경의 말씀이 출애굽기의 그 광야의 이야기였고,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불안함을 제가 본 거예요. 내가 이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불안해하던 이스라엘을 보고 저의 모습을 보았죠. 근데 그 불안해하던 이스라엘에게 어떤 대안을 주셨는지도 본 거예요. 뭐라고 했죠? 율법을 주셨잖아요. 2돌판을 주셨잖아요.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제가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제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지나온 경험들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깨달은 게 있죠. 사람은 누구나 불안할 수 있구나.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불안하면 불안해서 더 말씀 붙들어요. 불안해서 더 기도해요. 근데 원래 말씀을 안 붙들고 있던 사람이 불안해하면 불안해서 더 말씀을 안 붙들어. 불안하다고 더 안 붙들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불안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 불안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불안함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죠. 이 불안함이 없었으면 저는 오히려 교만했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다 할 줄 알아.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담대한 모습으로 멋지게 보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많이 교만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불안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으로 사용하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아주 유력하고 너무 좋아. 우리 그 임시위원회가 보기에 여기다 한 곳이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그 법적인 문제가 발견되어서 부동산에서도 모를 그 법적인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고 못 가게 됐어요. 순간 불안해지는 거야. 순간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자꾸 방해가 있지? 저렇게 좋은 것도 어떻게 구하지? 이런 생각이 인간이니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 구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번 주에도 못 구했습니다.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인간이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보여요. 하나님은 분노하고 화를 내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그 깨어진 2돌판을 모세가 마지막 8차 등정했을 때 다시 주셨어요. 할렐루야죠. 다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 자체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불안해하는 것 자체로 화를 내지 않으시는구나. 불안해하지만 기도하는가를 보는구나. 불안하지만 말씀을 붙드는가를 보시는구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다시 허락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금송아지는 불안함이에요. 불안함이에요. 우리의 우상은 익숙함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러 가면 멈추면 됩니다.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저기 마음에 드는데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죠. 저기 마음에 좀 안 드는데 저기라 그러면 저기인 거죠. 아멘입니다. 지금도 유력한 후보지가 있어요. 우리 임시위원회 분들이 가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해야 된대 무조건. 저기래 무조건. 근데 저는 사실은 100%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저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위원회로 구성된 집사님들을 통해서 일할 거라고 저는 처음부터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야지. 그러는 거지. 뭐 제가 100% 마음에 막 들어가지고 그렇게 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걸 보고 또 기뻐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저도 좋고 담대하니까 이게 가능하신 거예요. 아니고 제가 계속 불안했으면 딴 데 알아보자. 내 마음에 불안이 없어질 때까지 알아보겠죠.
근데 그게 싹 걷어지는 거야 이제. 지금 너무 평안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요, 우리 모임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 역사하신 것이, 우리 이제 임시위원회로 세웠던 제자반 1기 분들 한 12명 되는데 저한테는 따로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시고 나중에 저는 알았어요. 자기들끼리 모인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본이 되어야겠다. 그래도 좀 모범을 보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물질도 좀 모아야 되고 하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먼저 결단을 하겠대요. 제가 감사했어요. 내가 하라는 거 아니에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 하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본인들이 그냥 모여서, 저 빼고 모여서 먼저 작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이만큼 먼저 작정을 했으니까 급한 대로 이렇게 교회 이전하는데 좀 사용해 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됐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우리가 다시 상가를 알아볼 때 기가 막힌 곳을 주신 거예요.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또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위원회에 계신 집사님들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아, 우리가 먼저 헌신했더니 하나님 기가 막힌 곳을 또 주시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 본인이,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교회에서 자기가 돈 얘기하면서 웃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가 모여서 얘기하고 사실은 다 빼고 얘기하면은 그냥 돈 얘기하러 모인 건데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돈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뭘 느꼈냐면 아, 행복하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행복한 거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어떤 큰 은사가 있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기적이 있어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해요. 그러고 보니까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 인사하러 오는 사람들, 옛날에 제자로 있던 분들, 옛날 교회 집사님들이 오시는데 하나같이 목사님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너무 행복해 보인대요. 그걸 보면서 아, 지금 우리가 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해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이러한 행복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불안에 대한 우상을 버리시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불행해야 됩니까? 왜 스트레스 받고 왜 교회 갈 때마다 마음이 어려야 됩니까?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행복하지 않는 교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행복해야 돼. 헌신을 할 때도 행복해야 되고 모일 때도 행복해야 되고 그런 교회를 놓치지 말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슬픔이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기도 부탁하신 분들도 있고요. 행복하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담대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 수 있어요. 정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내려와 금송아지 사건을 타파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들을 계속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누구는 아직도 불안해했고 누구는 담대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 두 돌판을 받고 난 이후에 여전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이 전부 다 안 되겠어요.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불안해했지만 이 두 분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런 우리의 확신이
얻어주는 열매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정답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절대자요, 내가 의지할 뿐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몸에 배어있던 불안함의 우상, 익숙함의 우상 모두 버리겠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당장에 조급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일들을 보면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상이요, 내가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그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